합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결심조차 조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마음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고 서로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세운 표어가 내 생애 또 하나의 소원 복음 전하기입니다. 참 대단한 표어를 정했다 생각하는데요. 오늘 누가 감히 자신의 생애에 또 하나의 소원이 복음 전하기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일은 그저 단순한 표어도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표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올해에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일에 충성하시고 이 복음 증거를 통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여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도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없잖아. 이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28장으로 기록된 이 많은 분량이 우리를 지루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수준이 높은 분들이어서 지루하게 생각하기보다 재미있게 여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염려인 것이
이 말씀들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마다 또 전하는 시간들마다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사도행전이 가진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그 중 하나는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복음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심을 알리셨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의 역할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한다는 이 점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나 서신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자신들의 증거를 보완하고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비록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속시키시며 성장하게 하심으로 이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도행전이 가진 역할을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하자면,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오늘 교회인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교회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교회를 맡기고 의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교회를 의탁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이 사회의 유력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것으로 이 책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수신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그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에 확신을 주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도행전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임하여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교회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데오빌로로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하며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고 있듯이 비록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멈추었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29장, 30장의 역사를 써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소원을 가진다면 사도행전을 통해 이미 중단된 교회의 역사, 이미 끊어진 성령의 역사를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과 그 이후 장들을 우리 손으로 써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아직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인정하는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 전파의 이 필수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헬라어로 하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강력한 힘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강력한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강력한 힘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인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이 별개로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회복하시기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 관심이 혹 땅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땅 위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인 복음 증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우리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능력 있게 교회를 섬기며 복음 증거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관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 증거와 우리가 실현해야 할 사랑의 나라와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해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관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긴 일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배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먼저 우리 교회가 또 정한 표어가 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인데요, 이 사명 올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결단한 그런 결심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가 결단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육신, 또 성령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또 강건하게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원로 목사님 내외분, 또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고 주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교회가 세운 또 표어가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 속에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여 또 복음 전하는 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또 이 일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임재하셨사오니
주여,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력한 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안에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성령님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마다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며 회복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자녀들, 또 우리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